안녕하세요. 페트라 대학 배수관 학우 여러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조이신학 인간론을 강의하게 될 서충원 교수입니다. 인간론은 조직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일정에서 이제 서론, 실론 다음에 이제 인간론이 이제 위치하고 있죠. 조신학이 모두 7과목인데 7과목에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제 그분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창조를 받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어기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인간론에서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무엇인지, 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종말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신학이 전개되는데, 거기서 이제 본론의 이제 두 번째 실론 다음에 위치한 인간론을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실론에 이어 인간론을 다시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번 학교를 통해서 이제 정말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인간에 관한 놀라운 진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한 학기 하게 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론 하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지,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첫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과정 안에 나아가게 되는지, 그거를 살피게 되는데, 이제 본 과목에서는 무신론이 지배하는 오늘날 시대 개혁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타락하여 저주 아래 처한 인간,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된 인간이 무엇인지,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이것이 이제 이번 인간론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간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기독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적인, 특별히 우리 이제 개혁 리폼드 개혁 신학의 관점에서 이제 이 인간론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이 시대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제 우리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히 제가 지난 학기에도 이제 기독교 세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또 실론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을 취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배운다는 것은 뭐 다른 신학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제 조신학을 제가 강의하려고 할 때 시대적인 상황과 이제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이제 추상적인 관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진리가 되리라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수업 내용은 뭐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말할 수 있겠는데, 참 이제 이 인간론에 대한 어떤 입문, 서론적인 것은, 그러니까 인간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인간화는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과학적인 접근도 있고, 철학적인 접근, 다른 경험적인 접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바탕을 두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 이해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을 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원래 모습,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본래적인 인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다루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고 이 세상 안에 이제 죄악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들어와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본래적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어떤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혁파 인간론의 근거에서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관점, 오늘날 시대의 상황과 이 무신론적인 관점과 이제 기독교적 관점을 비교하고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모두 이제 서론, 그다음에 3부에 걸쳐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이제 제가 쓰게 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책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참고 부저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강의 내용 안에서도 이제 강의 안에서도 교재 안에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또 루이스 볼코프 조신학은 전반적으로 우리 개혁과 신학에 많이 읽혀지고 있는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진행,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동영상 강의랑 또 서평은 과제인데, 이제 우선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강의 내용은 물론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되지만, 동영상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이제 강의 교재, 제가 쓰는 강의 교재와 또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동영상 강의 때 사용하는 그 강의안, 그것을 이제 미리 읽고 강의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그날 강의의 기본 방향을 이제 이해를 하면 훨씬 따라오게 하는 식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 교재와 강의안을 참조해서 이제 동영상 강의를 주의 깊게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이제 핵심 내용을 잘 요약하고 또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단지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일까? 잘 이해가 안 됐네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연관해서 이제 또 알고 싶은 내용, 이런 내용을 질문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학우들이 쓴 댓글을 잘 읽어서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기를 넓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제 답글을 달아주면 본성의 강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이제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댓글 다는 것, 답글 다는 거를 잘 하면 사실은 강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강의 교재를 다시 읽고 숙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는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서평 과제는 랭턴 길키라는 이분도 이제 신학자이고 신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그 24살인가요? 22살인가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젊은 나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가 당시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서 이제 산둥수용소라는 수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주 체험적으로 쓴 글인데, 굉장히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신학적인 책은 아니고, 그러나
라이놀드 니머라는 신학자의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그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신학은 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참 인간이 이런 모습이구나.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고, 또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는 책이라 할 수 있어요. 극한성원에 처한 그 수용소면 강제 수용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극한성원에 처해서 얼마나 인간이 이제 정말 그 적나라한 모습, 그동안 이제 그럴듯한 위패에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 번뇌를 해야 할까 하는 문제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목적은 인간에 대한 신학적 관점을 구체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에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 관점과 실질적인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결하지 못하면 사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추상적일 수 있고 별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나와 연관해서 또 내 주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그거 신학을 좀 더 살아있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책을 여러분들의 과제로 준비해드렸고, 그래서 책을 정독하여 서평 쓰기의 과정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을 정독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책이 무엇을 의미할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강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것, 동영상 강의 요약하듯이 거기에 내용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과제를 내준 목적은 신학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조지신학의 인간론의 관점에서 이제 이 책을 보라는 의미가 가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거기에 이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래서 오늘날 상황 속에서 이 책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지막까지 이 형식적으로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띄어쓰기 주의해서 쓴 글을 다시 전체적으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충할 거 보충해서 제시해 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거를 저에게 제출하면 제가 또 그런 것을 피드백해서 수정하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분량은 이제 학사는 4~5페이지, 석사는 9~10페이지 정도로 하고요. 제출은 11주차까지 기한을 엄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시험.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여러분들이 전체가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이제 서평, 그다음에 평가 시험인데, 평가 시험은 한 학기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자기에게 새롭게 깨달아진 것,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수고해서 이제 자기 것을 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인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은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것을 소화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잘 서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평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논리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 이번 한 학기 또 여러분들과 어떤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저도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번 학기에도 새로운 것을 많이 비추시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진리의 그 빛이 비춰지고, 또 저도 강의를 하면서 보다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께서 한 학기를 친히 주관하실 것을 우리 기대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학기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인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또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날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